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의 이름도 거라사 지역이 아닌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 듯 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첫 문장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명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락의 첫 시작절인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센 풍랑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서라도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은 크게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잊혀진 그런 영토입니다. 이곳은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예전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특권을 누렸던 그런 이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는 지역이었고 따라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모두가 외면하고 또 부정하게 여기던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그 귀신도 너무나 많아서 한두 귀신이 아니라 한 여단급의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악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외면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존재, 외면당하는 존재, 심지어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존재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외면당한 존재, 잊혀진 존재, 또 과연 구원이 가능할까 싶은 존재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겨자씨 모임을 하시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잊혀진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 구원을 포기해버린 존재들을 우리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치유된 사람보다 더 감정이입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돼지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83년 돼지띠이고 또 다시 또 살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돼지떼에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그 많은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희생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만 돼지도 생명인데 너무 비효율적인 등가 교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지떼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다른 그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희생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나라고 하는 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발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발휘되려면 적어도 100명쯤은 모여야 하지 않을까, 1000명, 10,000명쯤은 모여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또 무한한 사랑을 마음껏 가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또 적음에 따라서 사역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은 준비되어야 하고 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신청하고 참석하더라도 그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 모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겨자씨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해야겠다. 물론 그러면 좋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모일 수 있다면 이 모임이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곧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쭉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동네에서 다른 기적을 보이시거나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도 심지어 그 어떤 것도 아니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마저도 희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을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사역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당연한 모습이지요.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게 당연하고, 또 악몽 같았던 과거를 잊기 위해서는 이 고라사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 마땅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9절을 통해서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전히 너는 이 고라사 지역에 남아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이것은 첫 번째와 똑같고요.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조금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이 삶으로 온전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였을 것이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은 이 자신의 과거, 자신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제정신으로 돌아왔다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그 과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입견 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거라사 지방에 사는 동안에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심지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라는 이 꼬리표 떼기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당시 고라사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딱히 예수님께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보다는 이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소식에 더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길 원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가는 우리 마을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님더러 좀 떠나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입지가 어떠할지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돼지떼가 희생된 원망을 이 사람에게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단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적을 좀 더 발휘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세워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한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놓으시고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행한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을 홀로 남겨두신 예수님, 그리고 거라사 지방을 위해 단 한 사람을 세워두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나의 사역의 현장에 나 홀로 남겨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방주를 짓던 노아처럼, 또 홀로 부르심을 받아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홀로 처절하게 기도했던 이 야곱처럼, 그리고 이방 땅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요셉처럼, 또 수산궁에서 홀로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맞섰던 이 엘리야처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홀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그렇게 단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셨지만 결코 그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단 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명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또 거라사 지역에 남겨진 그 한 사람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겨자씨원들이 비록 열심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원들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세워주셨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에 크게 동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단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조선시대 때에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또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성삼문과 또 박팽년과 하위지, 이계, 또 유응부, 유성원 이 6명은 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서 처형당했습니다. 자, 이때 성삼문이 지은 시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낭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독야 청청하며 절개를 지키겠노라는 이 성삼문의 결의는 거라사 지방에 홀로 남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단 한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독야 청청하는 모습으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